전도서 5장 13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이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서 8절부터 계속되어지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앞서서 이 세상의 어떤 지역에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고 또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 관료제라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그 원인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10절 이후에 본질적인 사회의 문제 그 구조가 문제가 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탐욕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장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게 하는 세상의 것 중에서 돈을 대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돈을 사랑해서 결국 그것을 추구하지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결국 만족도 없고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쉼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전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과는 반대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본문의 초점은 앞에서 돈이 가져다주는 그런 속박과 쉼없는 어떤 불행한 어떤 현실에 더하여서 그 돈이 가져다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흔히 우상으로 삼는 그 모든 것의 그 대표인 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정적인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인생들은 자기 인생에 결코 결정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것을 붙들며 살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도자의 말대로 참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돈이 할 수 있는 것과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돈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돈이 세상의 것의 대표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바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것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삶에서 돈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비싼 음식, 좋은 음식, 좋은 집, 자동차, 여러 가지 등등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그 모든 것이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모든 어떤 기쁨과 만족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급 뷔페에 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먹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고 딱 어느 정도 포만감을 갖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죠. 또한 새끼를 뷔페로 먹으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겠습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죠. 아니 못 먹습니다. 가끔씩 먹어야 그게 맛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돈이 13절의 말씀대로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더 많은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인생의 어떤 행복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대치도 커져갑니다. 따라서 그런 자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재난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그가 직면하게 되는 그 실망감과 또 불행감은 당연히 얼마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실패하고 무너진 상황에서 만약에 자녀라도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또 자신에 대한 그 비참함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17절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결국 돈을 위해서 산 인생의 그 결론적으로 인생을 돌아보면, 또 결국을 돌아보면 무엇입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가득한 그 인생을 결국 얻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해줄 수 있는 것의 최대치인 것이죠. 사실 이것이 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우리의 탐욕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돈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계속 보시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은 우리에게 닥치는 그 재난을 전혀 막을 수가 없죠.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알거지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막대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돈처럼 보이지만 큰 재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바로 돈이죠.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돈은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이 닥쳐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면 자기 손에서 그 돈을 단순히 내려놓고 가야 할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갖는 그러한 돈에 대한 사랑,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과 그 추구는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삶과 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재난도 죽음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외에 이 세상에, 이 해 아래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속성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그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것에 매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서 그렇게 세상의 것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유익과 어떤 그 기쁨에 매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헛됨이라는 그 결론밖에 줄 수 없는 것들에 자기 인생을 걸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자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에 대한 어쩌면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결국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의 것에 매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기 때문이라고 전도자는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말대로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결국 출생과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과 가장 결정적인 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출생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가장 크게 규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그것에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게 되는지, 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인생이 분명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그저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과 내 손에 잡히는 그런 감각적인 어떤 그것의 기쁨에 그런 만족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자가 말한 대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고 계십니까? 내가 존재가 된 존재라는 거, 창조가 된 존재라는 거,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또한 나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분명하고 결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그냥 당장 크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현실에 매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허무하게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전도자가 결국에 12장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권면을 하죠. 12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쭉 이야기하고 12장 7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존재가 이 해 아래의 것으로는 채워지거나 설명될 수 없는 너무나 큰 존재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돈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결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죽기 전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던졌던 것이 20년 만에 공개되어서 한참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왔고 애써왔고 수고했고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며 참으로 기쁨을 주며 참으로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12장 13절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도자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즉 인생이 창조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창조주께서 주신 그 명령을 통해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무슨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선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죽음의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대로 그리고 창조주의 그 뜻대로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죽음이 육신의 죽음 전부가 아닌 그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가 끝납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와 모든 성경의 도움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자기 자신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절망적인 그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만이 결국 자기 자신에서가 아닌 외부이긴 하지만 이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의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죽음과 그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창조주를 경외하게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창조물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구원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구원,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파악할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독생자 아들을 이 해 위에 계신 그 모든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시던 그분을 이 해 아래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해 아래 세상의 허무함에 그를 내어 던져주심으로써 또 그분은, 그 예수님은 그 해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었던, 우리가 결과로 얻었던 그런 죄와 그 허무함에 스스로 매이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모든 삶을 회복시키며 또 가장 결정적인 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분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돈을 포함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유익을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것을 혹시 자신의 소망으로 여전히 삼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권면하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더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이 해 아래 비참한 현실에 매인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소망으로 삼고 계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정말 만족해 하시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직면해야 될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두움 가운데서 또 근심과 고난과 그냥 질병 가운데서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그런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까지 베푸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복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정말 만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정말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왜 꼭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지, 또 어떤 것과도 그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바꿀 수 없을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의미의 높이와 넓이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